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219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청라 전체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꿈꾸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이 교회 벽을 뚫고 청라 지역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청라에 있는 그 아파트나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청라에 대략 6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청라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청라는 그만두고라도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세우셨을까? 교회 하나의 숫자가 부족해서 세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70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 숫자 하나가 부족해서 더하라고 보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이 작고 값도 얼마 안 나가지만 이 볼펜도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사물들은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야 보기에 정말 좋다. 그래서 탄성을 지를 정도로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목적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버마를 가야 되겠어요. 태국에 다녀왔는데 이 아이들이 작년에는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엔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제가 조금 좀 아쉬웠던 것은 주로 관광 중심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진짜 선교를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요.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또 방콕에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올리는 동영상이라든지 글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도 지치지 않고 차 안에서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쉼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힘들어도 기쁜 거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명 붙들고 살면 고생은 할 수 있어도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게 원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중간에 놓치면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 개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세 개의 역사가 흘러가요.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상에 원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대우받는 세상이고 힘이 없는 자를 정복하는 일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흘러가고 있는 세계의 역사에 그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고,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국가가 형성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갖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나라의 전체가 들어와 있어요. 우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명인데 말이죠. 앞으로 봐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뭐냐면 국가의 3요소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국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땅 주겠다. 너희 나라가 세울 땅이 있다.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주권인데요. 그 주권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게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인가 3주인가 전에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뷰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운대에 가서 달맞이 꼭에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봤더니 해운대 전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보이더라는 거, 그 포인트가 뷰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뷰 포인트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신약까지 쭉 다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뷰 포인트가 이곳이라고요. 여기서 주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세상에 나라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또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냐? 이미 나라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는 거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중요한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12장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 일을 하라고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고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스라엘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 너희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나라 세우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사명은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나라 세우겠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것은 숫자가 있어야 국민이잖아요. 나라가 사람이 한 사람인데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했지만 국민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4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400년이 지나고 봤더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250만쯤 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50만쯤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민족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민족이 이루어졌다. 이제 국민이 있다. 이 국민을 데리고 끌고 나온 게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주권이 성립돼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는데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뭡니까? 1조 1항.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이 아니고.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다음에 1조 2항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헌법을 만들면서 가장 앞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국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만들면서 그 법으로 이 민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돼.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 주권을 세운 겁니다. 그게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죠.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권도 세워졌어요.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뭡니까? 영토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됐다. 나라를 승립하기 위해서 우리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자 한 게 민수기인 거예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 이동하자. 그게 민수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데 야 우리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군인 숫자 한번 세봐야지 하면서 숫자를 센 민수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그게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앞에 이 스크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요. 맨 밑에 민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민수기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민수기가 시작됐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여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쯤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위에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까지 다 왔다고.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해보자.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어이없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안악자손인데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못 간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사고를 가진 거예요. 10명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요 그 땅에 가보니 그 나라 사람들이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다고 했고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이 두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투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결정을 한 것은 10명의 보고인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가나안 포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포기 선언. 우리 그 땅 못 들어가요. 차라리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가요.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면서 원망한 것은요, 분명히 죄악인데, 이 죄악은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고 앙탈 부리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달라고 막 그냥 울고 그러는 차원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물 먹고 싶은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 원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나라, 하나님 꿈꾸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단 꿈과 비전과 소망,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왔고 일궈내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데 말이죠, 굉장히 진노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설교 말씀을 듣거나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복 주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런 말씀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은 자꾸 피합니다. 피한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마구마구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포기 선언했지? 너희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출애굽 1세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세 이하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너희가 다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들을 다 들어가진 않아요. 이들이 살 만큼 살게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40년의 기준은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죽는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살긴 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됐는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가 출애굽을 하고 1년 반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 합쳐서 40년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38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성장했을 때, 야, 이제 가자 한 게 이 본문이라고요. 정확히 38년 동안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읽어보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1세대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때 한 게 뭔가? 뭐하고 살았을까? 이들은 38년 동안 뭐 한지 아세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다 죽었어요.
이들이 한 일을 민수기 14장부터 20장 13절까지 38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8년이 얼마나 기냐고요. 근데 38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다 자다 원망하고 또 먹고 자고. 그게 이야기 전부예요. 이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먹을 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 한번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까 우리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이 그들의 경로인데 말이죠. 초록색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주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돈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그 반경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계속 38년 동안 맴 돌고 아무것도 전진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다 죽는 인생. 먹다 죽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천국을 알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는데,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왕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책임져 주고요,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요, 그런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왕 맞습니다. 그것도 왕 맞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족이고 백성은 왕이 책임져서 먹고 사는 것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걸 맞지만 민족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백성의 사명.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까? 국민의 사명이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고요, 백성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먹고 사는 것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그런 왕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게 국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삼식이, 간식 먹고 비타민 먹고 혈압약 먹고 영양제 먹고 그렇게 살다 죽어요. 우리가 정말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먹다 죽는 인생이 되라고 보내신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또 세웠을까? 너희 헌금 들여서 교회 번듯하게 세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끼리 소풍 가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헌금으로 너희끼리 많은 사람 세워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너희가 드린 헌금이 있지만 그 헌금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서 더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사람 살려내고, 너희가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살려내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살려내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소풍 가는 것처럼 즐기라고 교회를 세웠다면 3,000명 4,000명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전에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영화 실미도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 영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황과 같이 사는 사람들, 조직폭력배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실미도로 보냈어요. 나올 수 없는 그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생각을 개조시키는 훈련부터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면 북한으로 은밀히 넘어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라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생각도 육체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임무를 수행할 날이 와가지고 떠났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 돌아와. 그 계획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어졌잖아요. 사명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요.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면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을 때 정말 강한 훈련도 이겨내면서 나가던 사람들이 사명이 없어지고 나니까 짐승같이 변하더라고요. 막 죄를 짓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결국은 그곳을 탈출해 나오고요, 그러다가 다 죽거나 잡히거나 그렇게 실미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하는구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나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사명이 있는 걸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 때는 그 아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생생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 돈이 많으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인 사명 붙들고 살 때구나.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분명히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명이 있습니다. 제 방에 언젠가 제가 한 30개 정도 들어있는 이 종이컵 묶음을 제 방으로 갖고 온 적이 있거든요. 어제 봤더니 한 개 남았더라고요. 29개 종이컵이 없어진 거예요. 그 29개 종이컵은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떠난 거예요. 제 사무실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 녀석은 뭐냐면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종이컵 하나도 그거 얼마입니까? 100원 합니까? 그 종이컵 하나도 일회용 쓰고 버리는 종이컵 하나도 사명을 감당해야 끝나는구나.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렇겠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사는 게 힘들었는데 교회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 그냥 작정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명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애들 잘 키우면 사명이지. 예, 그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물들도 애는 다 잘 키웁니다. 나일 악어라고 있는데요, 이 나일 악어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입에 그 알을 다 넣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대요. 붉은 캥거루는 새끼들이 홀로 설 때까지 이 몸 안에 지키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엄마 꼬마 물대새는 온몸을 던져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합니다. 아빠 제비는 새끼들에게 먹일 것을 날라다 주기 위해서 하루에 100번씩 사냥을 나갑니다. 가시고기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새끼들이 부화하고 난 뒤에는 자기 살을 새끼들에게 다 주어서 새끼가 자기 살을 다 퍼먹으면 그때 죽어요. 2012년 남미의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불난 집에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입에 새끼를 물고 있어요. 그 새끼를 소방 트럭 밑에다가 내려놓더니 또다시 그 불길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나오는데 새끼 한 마리 물고 나와요.
또 내려놓더니 또 돌아가요. 세 번째 물고 나와요. 그렇게 5마리 다 새끼를 살린 거예요. 그동안 이 엄마 강아지는 털이 타고 몰골이 흉악해진 겁니다. 동물들도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건 본능인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웁니다.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 위해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막 곤두박질에 떨어지는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딱 낚고쳐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독수리 날개에 근육이 붙으면서 공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 봤더니 펭귄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를 봤어요. 새끼를 낳고 자랄 때까지는 정말 정성 다해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먹이를 물어다가 줍니다.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딱 크면 냉정하게 떠납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정말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동물들도 자녀 강하게 키운다니까요. 이거 본능입니다. 사람도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본능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게요.